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248장입니다. 24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나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출애굽 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안 뵐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본향.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역대지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로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멘. 네, 역대지상 18장에서 20장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지상 17장 14절에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과 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임을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은 암몬과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행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암몬은 사사시대에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힌 나라이지만 다윗과 나하스의 시대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윗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은 다 정복했는데 오직 암몬만을 남겨둔 것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말합니다.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일찍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린 몸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고 깊은 밤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홀로 양떼를 지킬 때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무서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수없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과 대면하기 전 사울 왕에게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고 당당히 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뜻을 암몬의 왕 한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조약 체결을 맺어서 암몬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이런 좋은 뜻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나라 암몬을 패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만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세상에는 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해를 받은 것이지요. 결국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내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당시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던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속옷을 입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의 엉덩이를 강제로 드러내어 수치를 안겨준 것은 전쟁 포로에게나 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교 사절들을 이런 모습으로 돌려보낸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으로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절단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하며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음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절단을 여리고에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암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리고는 암몬에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사절단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사람들에게 당할 수치를 미연에 방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수염을 깎이고 엉덩이를 드러내는 몰골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신하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절단에게 가한 수치와 모욕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에 분노하여서 당장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면 사절단이 어떤 수모를 당하든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만 앞서서 군사적인 도발에 먼저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히 이를 수습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에게 당할 수치를 예상하고 그들을 여리고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염이 자라는 동안 그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을 쳐서 원수를 갚는 일을 우선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암몬을 쳐서 승리의 업적을 세우기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아픔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였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보다는 자신의 사람들을 살필 줄 알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양떼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폈던 다윗을 이미 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꼈고 언제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또한 그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지도자의 품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상처나 고통을 살피고 오직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를 펼쳐가는 지도자를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지도자를 경험했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짐을 지겹도록 경험하였습니다. 한운과 같은 지도자는 죄악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각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정정했더라면 암몬이 패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왕 한우는 점입 가경으로 은 1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군대에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값없이 공짜로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신 것을 보고 화를 내던 요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시들자 또 화를 내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란 박넝쿨처럼 어떤 수고와 노력을 얻어진 것도 아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로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삶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수많은 삶의 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은혜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차별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듯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할 줄 알고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고비고비마다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언제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은혜를 입다란 이 히브리어 관용 표현은 상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은혜란 상대방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 속에 은혜가 깃든 사람은 누군가가 어떤 요청을 할 때 주저함 없이 거절당할 조금의 염려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요청을 받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을 먼저 따져보고 자신의 스케줄표를 먼저 살펴보지만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열려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발견하듯이 다른 누군가도 우리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차고 넘쳤으며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눈 속에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은혜를 입으며 이 어려운 세상을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가족 간의 불화로 풀리지 않는 세상 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